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 30절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첫 약속하신 것이죠. 첫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 과정에서 꼭 있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죠.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후에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사람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중단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구분시켜내고 있습니다. 즉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영의 사람의 아들들이 그 땅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여기서 태어난 자들이 네필 곧 용사로서 고대의 명성 있는 자였고, 이렇게 영과 육이 섞여지게 되자 혼동이 왔고, 그 결과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교제하면 물론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과 교제해서 그 사람도 영의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교제해서 또 육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그 결과를 우리가 발견해요. 그러나 이 창세기 6장 상황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육에 속한 그런 것들이 더 팽창되어지고 확대되어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이 그 모습이죠.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하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명을 받습니다. 이건 진짜 특명이에요. 특별한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죠. 하나님의 은혜는 곧바로 노아와 그 아들들의 가족들을 살리시는 계획이셨습니다. 무려 120년이나 걸쳐서 방주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노아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방주 짓다가 세상 떠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쭉 이끌어 가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그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해가고 이끌어가시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힘과 마음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완성된 방주에게 노아의 가족들과 준비된 모든 동식물들을 다 집어넣고, 문은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생각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내 모든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렇게 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화내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감정 상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주권이 다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되면 이게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7장 11, 12절에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날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시작된 홍수로 말미암아 방주 안에는 생명이요 방주 밖은 뭡니까? 죽음. 간단해요. 방주 안은 생명이고 방주 밖은 죽음이에요. 여전히 이 말을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으로 적용시켜 보자고요. 예수 안은 생명이고 예수 밖은 죽음이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아주 우리 그 신앙생활의 간단한 그런 원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주에서의 그 1년에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노아와 함께 언약을 세우시죠. 그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땅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홍수 이전에는 사람도 채소를 먹고 살았어요. 채식. 그런데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비로소 사람이 고기를 먹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사람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여 무지개 약속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창세기 9장 16, 17절에서 이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과 노아와 세운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9장 18, 19절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출현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9장 18,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것이 19절입니다. 19절 한번 같이 보시죠.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사람들이라니 사람들 안에 엄청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려고 친다면 아마 이 책이 부족하겠죠. 그러나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이 번성하고 낳고 또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시키심으로 이렇게 온 땅에 퍼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한 기록도 없죠. 많은 시간이 지났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살도록 환경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죠. 창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자, 이제 농사가 비로소 등장이 됩니다. 노아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농사는 포도나무 농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2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버려놓습니다.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 열매가 맺히면 그것을 그냥 따서 먹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말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빚어서 이렇게 포도주스, 뭐 포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네, 식초도 되나요? 그리고 알코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창세기 9장 21절을 보면 우리는 노아가 전에 생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런 노아의 그 행습을 볼 수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습니다 그랬습니다. 뭐 누구든지 자기가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자신이 먹고 마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농사 짓는 거 아니겠어요 또? 포도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노아 이전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포도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먹고 그 중동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포도가 잘 됐다라는 그런 뭐 상식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포도주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포도주를 먹은 후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술을 마시고 난 후 취한 모습들이 흔한 일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뭐 그냥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그런 말들이 술술술 나와요. 그냥 나와요. 그렇게 술술술 나오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마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술을 마시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술을 마시면 뭐라고 하겠어요? 물론 이제 부모나 또 친한 친구나 서로 가까운 그런 관계에서 너무 마시지 마라. 뭐 이제 저도 지나간 과거에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완전히 마시면 안 돼.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 안에 있고 보니까 마실 수 있어. 그래, 나도 마실 수 있어. 목사도 술 마실 수 있어. 어디 성경에 목사가 술 마시지 말라고 있어요? 가져오세요. 없어요. 그럼 목사가 술 마시면 뭐 형법 몇 조를 어기나요? 뭐 마태복음 30장 1절을 어기나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마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왜 안 마시는지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니까 제가 뭐 필요 없고, 자, 경건하고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던 그 노아일지라도 포도주로 말미암아 실수를 하고 맙니다. 이렇게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노아일지라도 불완전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술 마시고 장막에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노아의 수치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지라는 스스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절제 능력이 상실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 절제 능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 뭡니까? 술의 힘이에요. 포도주였어요. 자신의 치부를 아들들에게 보이는 것도 부끄러움이죠.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그 과정의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릴 때를 가렸어요. 이후부터 사람이 벌거벗으면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포도주에 잡혀서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의 선악과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포도주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포도주, 선악과는 아니지만 그렇게 선악과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대단히 많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회사 일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걸 수도 있고 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뭐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는 또는 형제간들끼리 뭐 다양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그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가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술 취하고 난 후 자신의 실수를 절제하지 못한 경우가 꽤 몇 가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9장 33절에서 롯의 경우도 그렇죠. 여러분 뭐 설명하자 그때 가면 이제 자세히 우리가 나눌 수 있으니까 롯이 자기 딸들이 먹인 술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일을 저질렀어요. 그 다음
에스더 1장 10절 12절을 보면 아하수의 왕이 술 취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불러 하다가 이제 이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지만 하여튼 발단은 술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벨사살 왕이 또 술 마시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나타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술 취하여 일으키는 사건 사고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뉴스에 나와요. 운전대를 잡고 술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것은 정말 안 됩니다. 우리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참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는, 심지어는 달리 살인입니까? 달리 살인자가 되겠습니까? 노아는 자신이 술 취함으로 인해 세 아들이 둘로 나누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진행합니다. 노아가 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 이렇게 침실에 누웠을 때, 하여튼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에게 볼 일이 있어서 아들이 아버지고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함이 딱 들어갔어요, 아버지 방에. 그런데 벌고 술 취해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합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리매, 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는 것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당한 사람이다.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에 의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까? 지금 제 눈에 여러분 지금 점점 이렇게 머리카락 빠져가는 모습 보이죠? 피부가 잠깐 변해가는 게 보이죠? 뭐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지금. 물론 저도 우리 시간이 가는 문제입니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변해요.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놀라우신 분이냐? 하나님이 왜 놀랍냐?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놀랍습니까? 불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하리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히브리서에. 그걸 좀 봤으면 참 아버지도 드시고 좀 덮고 주무시고 좀 술 마시고 그걸 주사라고 그러죠. 뭐 마시고 또 어떤 사람 벗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어떤 사람 막 자꾸 또 입는다네. 하여튼 그 다양한 그런 모습이에요. 하여튼 아브라함이 그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노아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함이 자기 선에서 딱 있었으면 괜찮았어요. 그래서 보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갔어요. 야, 봐라.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저러시네.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 하여튼 뭐 거기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 우리 뭐 사람 사는 게 같으니까 똑같은 그런. 그래서 아마도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떤 비난성의 말을 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합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합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은 보고 가서 이야기했고 셈, 야벳은 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수치가 발견되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발견합니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가서 아버지를 딱 덮었어요. 사람은 이렇게 똑같은 장면 앞에서 다 같은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만날 때 서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향한 인사도 같은 그런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알고 아들 한 사람은 떠벌리고 나팔을 불었지만 두 아들은 그것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라고 했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마음이 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죠. 나중에 노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은밀한 일이나 여럿이 행한 일이나 다 나타난다는 생각을 마세요. 어떤 일도 여러분 숨겨지리라고 아예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나 혼자 뭘 하든 나 혼자 어떻게 뭐 해든 나타날 일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나타내십니다. 뭐 두 나라 정상이 뭐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 쪽에서 놀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뭘 놀랬어요? 영변 위에 핵시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걸 보여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굉장히 놀란 것 같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어떤 모든 영역이 우리 관계들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게 없어요. 아무리 꽁꽁 숨겨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 다른 게 아니구나. 누가 봐도 뭐 그런 털어먼지 안 날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노아는 25절 27절 창세기 9장 25,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함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함도 함이지만 함의 아들 가나안이 또 받았단 말이에요. 가나안은 창세기 10장 6절을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라고 해서 함의 막내 아들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9장 18절을 보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했단 말이죠.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고 노아의 손자인 것을 발견한다. 왜 가나안이 이렇게 등장합니까? 창세기 9장 25절에서 노아의 저주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내려집니다. 함이 받을 저주를 함의 아들들이 다 받지 않고 가나안만 받게 되는 것을 나타내죠. 왜? 그 왜에 대한 점을 풀어줄 근거를 찾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가나안에 대한 삶의 어떤 그런 기록도 별로 없습니다. 얘는 가나안이 하나님 앞에서 육에 속한 자로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예언대로 여호수아 9장 27절에서 가나안족 중에 히위 족속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여호수아 인도 아래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정보가 주변에 퍼지니까 히위 족속이 변장을 해가지고 쫙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동맹을 맺는데 그 가나안 족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종이 되지 않습니까? 진짜 종이 된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예언들이 이루어지려고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였고 셈의 후예는 아브라함 후손들로 연결되면서 오늘 유대인들이 다 셈족입니다. 셈족의 영향력, 즉 유대인의 영향력 아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발견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아의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 예언이 창세기 10장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0장은 바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이제 아브라함 시대로 옮겨가시는 연결고리로 창세기 10장과 11장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7절을 보세요. 9장 7절 같이 보세요. 9장 7절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을 하셨더라. 그래서 10장 11장에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9절 10장 9절 한번 보세요. 10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릇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니무릇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고 니무릇이란 뜻은 반역하다. 반역하다라는 중요한 또 의미는 내 힘으로 산다 그런 줄. 자기 힘으로 산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휴 잘하시네. 아멘. 예수님이 정말 놀랍게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인도하러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런 주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의 어떤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훗날 이 첫 용사 니무릇이 그 첫 용사 니무릇은 이런 칭호가 붙습니다.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통치자 힘은 막강해서 신할 땅 바벨과 에르게 악각 더 나아가서 니느웨까지 넓혀갔습니다. 훗날 니느웨 성이 아수르의 수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시고 역사 가운데 바벨을 많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벨의 정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드러나 있죠.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결국 니무릇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의 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자의 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자기 힘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자기 힘이 강한 사람,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흐름의 역사입니다. 대부분의 강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강함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죠. 니무릇은 이렇게 하나님 없이 강한 자의 출현을 예표해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니무릇의 일이 아주 잠시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기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없이 세상의 강함을 드러낸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세력이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악하고 강한 세력들을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의 족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 이하에서 셈의 계보가 나타나죠. 창세기 10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에벨이 등장합니다. 에벨은 셈의 후손으로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을 낳았다. 벨렉의 때 세상이 나뉘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창세기 11장과 10장의 한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벨렉의 때 세상이 나눴다는 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연관한 것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같이 조사하고 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교만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셔서 언어를 나누고 셈함 야벳의 자손들을 나누어 흩어지게 하는 내용을 아마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누어지는 것은 언어가 나뉘고 각 족속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나누어짐은 또 영과 육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과 육은 같이 갈 수 없어요. 영과 육은 나누어집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창세기 10장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32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노아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렇게 나눠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족속들이고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 이전에 정된 새로운 세계의 생육하고 번성함을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면서 노아와 그 자식들을 통한 인류의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건 설명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계속 모든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죠.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나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심으로 취하여 아들들 사이에 앞으로 다양한 문제점들을 일으키게 될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은 아비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말함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실추시켰습니다. 이 일로 함과 그 후손은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셈, 야벳이 놀라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그것을 가리우고 덮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더러움을 덮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군요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참 은혜예요. 그래서 야벳이 창대하여 셈의 장막에 거하는 일이 그들을 접게 됩니다. 결국 함의 자손인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류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약속, 이게 너무 많다. 목사님, 이게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해? 내 머리는 안 돼요. 제 머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딱 하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자고 성경을 삼가하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위하여 내게 나오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죠. 예수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십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 이렇게 하여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 생명과 번성을 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마태오 5장 17절이 나오죠. 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하시기 위해서. 결국 창세기 9장과 10장도 예수님의 오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노아 당대의 사람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구하는 자가 허물을 가리워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형제들의 허물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또는 형제 간에, 또 같은 회사 동료, 같은 반 친구, 다양한 사람들의 허물과 문제들을 보게 될 거예요. 내가 그걸 내 입으로 말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덮어주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것인가? 영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피와 미가 다 쏟아버리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들을 덮어주고 안고 그럴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심령을 역사하신 너무나도 나타내고 떠올려 버리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뭐 그렇다고 덤다 그것만 만사만 아니죠. 그건 절제하고 그런 어떤 확실한 그런 일들을 일으킨 사람들이 정말 주의 은혜로 다스리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같이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열매가 있어져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인류를 이렇게 번성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 알고 돌아가셔야 될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있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